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 대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열 손가락 안에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예수가 주인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한 해 동안 달려왔는데 이제쯤이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해마다 있는 표 같지만 그냥 표는 그냥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그 해에 가장 우리가 목표로 삼고 중요하게 여기며 달려가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붙잡고 한 해 동안 달려갔는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 31일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는 과연 예수가 주인이 되었는가, 얼마나 되었는가, 정말로 되었는가, 지금쯤이면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항상 방학하기 전에는 시험을 치죠.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선생님에게 배운 것들이 정말로 내가 잘 소화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잘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한 해를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예수가 주인이 되라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과연 나의 생각은 예수가 주인이 되셨는가? 나의 뜻의 주인이 예수가 되셨는가? 나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예수님이 되셨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구세주라는 단어보다, 구원자라는 단어보다 무슨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까? 주님, 주인이라는 단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착각해요. 그냥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어느 순간 저절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여전히 주인이 나고 나의 주인은 물질이고 나의 주인은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정말로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스스로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따지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어느 순간 당연히 구원은 받은 것인데 신앙생활 한 교회 30년 40년 다녔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절대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나고 여전히 나의 주인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려니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국 죄라는 것은 그 죄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 핵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100%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100%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누가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창조주이신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은 어디냐? 네 주인은 너다 이거예요. 내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목사님은 뭐 이렇게 간섭이 많고, 사모님은 뭐 이렇게 간섭이 많고, 왜 이렇게 간섭하는 인간들이 많아? 이게 여러분 사실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너무나 질서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한,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 주인이 자기가 되지 않는 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평안하게 아직도 살아남았을 거예요. 아직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결국은 뱀이 노린 것은 무엇이었느냐? 너의 주인은 너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네가 판단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이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죽을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니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자기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슬금슬금 찾아 들어온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 스물스물 찾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핵심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에 죄의 핵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죄의 능력을, 죄의 권능을 반대로 돌리는, 죄의 역사를 반대로 돌리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주인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죄 때문에, 뱀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됐단 말이죠. 이것을 되돌려놓는 사건, 다시 말하면 구원,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이 사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이 사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강조하듯이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좁다. 협착해서 찾는 이 자체가 적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 길이 그렇게 험난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이렇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내 감정을 쑤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안 하죠. 내 상황과 환경을 쑤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순종한다, 잘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좁은 문이고,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는 계속 구원의 문을 넓히죠. 구원의 길도 자꾸 넓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 안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생명 걸고 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경제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니골라당이 들어와 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죄악된 육신은 죄악되고 영혼은 깨끗한데 어차피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깨끗한 영혼에는 영향을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깨끗한 나의 영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영지주의요. 거기서 비롯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곧 뭐냐? 천국 문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은 절대로 넓은 문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주인은 안 바뀌어놓고 신앙생활 10년 하면 말짱할 거예요. 주인은 안 바뀌었는데 신앙생활 20년 하면 말짱할 겁니다. 주인은 안 바뀌었는데 30년 40년 직분 맡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옳은 해답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죠. 안 믿는 것도 지옥이지만 잘못 믿는 것도 지옥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 반드시 지옥 가죠. 그러나 교회는 나왔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7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갈 것이지만 잘못 믿는 사람, 교회는 나왔지만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안단 말이죠. 아, 나는 언제 예수 믿었어? 그게 딱 뭡니까? 구원파 교리 아닙니까? 구원파 교리.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쌓여졌기 때문에 천국 간대요.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지옥에서 받으시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요, 절대적으로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벽에까지 붙여놓고 한 해 동안 예수가 주인 되게 하라, 예수가 주인 되게 하라, 예수가 주인 되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점에는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아직 12월 달이 다 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주인이 완전히 예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하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10년 동안 못한 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월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당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안 풀렸던 신앙의 문제가 하루 예배를 드리고 풀릴 수 있어요. 하루 예배 드리고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루 예배 드리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신비로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됐다면 넘어질까 항상 겸손히 조심해야 되고, 나중됐다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을 다 채워야, 뭐 20년을 꼭 채워야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늦게 출발해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한 방에 만나버리면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달려갈 것을 하루아침에 올라서는 사람들도 저는 얼마든지 봤습니다. 얼마든지 봤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12월 21일이랍니다. 1일이니까 31일까지 있죠. 열흘 남았어요. 마지막 기회까지 주려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11시 반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인을 바꾸셔야 된다. 아직도 나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주인의 주자가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인 분도 계시죠. 술 주자.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따져요.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 역사도 모르고 죄의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제쳐놓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참 삶이 힘들고 무겁게 여겨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깔려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토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라고 할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인간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무슨 큰 사건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됐기 때문에 항상 무겁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얼마나 사실 편한 줄 아십니까? 종들이 얼마나 편하냐? 주인이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예의 쓸면 돼요. 생각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은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은 집을 돌아가면서 여기 쓸까 저기 쓸까 머리 굴려야 되고 어디 고장났나 저기 고장났나 머리 굴려야 되고 그 머리 쓸 사람은 주인입니다. 하인은 종은 뭐만 하면 됩니까? 주인이 명령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저히 종은요 항상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짐은 다 누가 져요? 주인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는다. 여기에 마음은 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지정이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인생이 어렵고 힘듭니까? 무겁습니까? 우울합니까? 지정이가 쉼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할렐루야.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절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절할 의사가 없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무거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한번 예수님처럼 돼보실래요? 예? 로마 병정에 잡혀서 다 한번 채찍에 맞아 보실래요? 십자가 져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짐이 쉬운 멍에였어요? 가벼운 멍에였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멍에입니까?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하신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짐인 줄 몰라요. 얼마나 큰 멍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무한한 존재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얼마나 인간으로 쪼그라들으셨습니까?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 게 많겠어요. 얼마나 이게 삶에 걸리적거릴 게 많겠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멍에인지를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죄 지으면 안 돼.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멍에가, 그 짐이 쉬웠냐는 거죠. 안 쉬웠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짐이었고 큰 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더러 그거를 매랍니다. 그거를 매래요. 그리고 내게 배우랍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데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 온 세상의 짐은 다 내가 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특징은요, 다 자기의 짐이 제일 무겁게 느끼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 나의 삶의 무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지고 가는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멍에도 벗어버리고 싶은데 나의 멍에를 매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거기다 또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래요. 근데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항상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면 복입니다. 묻지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복인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무거운 짐을 성육신 하시면서 그렇게 지고 끝까지 무거운 멍에 십자가 메고 죽으셨는데 왜 이것을 메고 배우라? 뭘 배워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배워야, 뭘 배워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토록 무거운 죄값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도 십자가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왜 승리하시고 그것을 쉼으로 여기고 배우라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등이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오직 한 주인만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직 한 말씀만 듣고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만 듣고 하나님 아버지만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동시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지정이가 쉼을 못 얻습니까? 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겁니까? 생각에 갈등이 많아서 그래요. 갈등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갈등이 많으면요, 돈이 많다고 해도 쉬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생각 많습니다. 갈등도 많습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도 못해서 엄청나게 시간도 보내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어려울 것이 없는 게 그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해. 아버지 말씀이라면 거역할 의사가 애시당초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 말까 항상 갈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 항상 갈등을 해요. 그러니 마음이 항상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것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 사람이 말해도 예스하고 저 사람이 말해도 예스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하도 했으니까 지금 모르신다면 간첩이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적인 온유와 겸손이 아니란 말이죠. 착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유요. 주님을 향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겸손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겸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의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에는 무조건 100% 순종합니다. 무조건 100%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을 기어이 순종하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불순종하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순종하려고 자꾸 기도하죠. 불순종하려고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주님 주일 지킬까요 말까요?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지키면 돼요. 주님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안 마시면 돼요. 주님 담배 핍니까 안 핍니까? 묻지 마. 안 펴도 돼. 안 피면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 갖고 기도하는 거죠.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주님의 동의를 한번 얻어보려고. 주님의 동의를 얻어보려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안 된다고 했는데 자꾸 물어. 자꾸 물어. 동의를 얻으려고. 동의를 얻고 하면 그나마 마음이 편한가 봐.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이 사실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정말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은유적 표현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극도로 간절하고 애절해지면 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여러분 눈을 생각하시면 돼요. 눈, 실핏줄 어때요? 극도로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때요? 실핏줄이 뻥 터져버리죠. 그게 눈이 도깨비 눈이 된단 말이에요. 빨간 눈이 된단 말이죠. 이 피부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부도. 피부 속에 있는 이게 모세혈관들이 터져가지고요. 실제로 피가 나온답니다. 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근데 십자가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육신의 고통만 쳐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극도로 극심하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 이루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갈등이 없어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착해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순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그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갈등이 없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것에 갈등이 없다면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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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이 많다고 해도 갈등이 많아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많아요. 나도 섬겨야 되고 물질이라는 주인도 섬겨야 되고 집안의 다른 누군가의 주인도 섬겨야 되고 막 주인이 많으면 이게 헷갈리고 갈등이 오고 그러면 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토록 엄청난 멍에를 메고 가시면서도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오직 한 주인만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전혀 갈등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누가 봐도 큰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뭘 어떻게 느낀 겁니까? 항상 마음에 쉼이 있었으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갈등이 많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아직도 주인을 못 바꿔가지고 아직도 주인이 자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내 이 갈등하니까 머리가 빠개지죠. 힘들죠. 어렵죠. 예? 그런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서 뭘 배우느냐? 오직 한 주인만 섬기고 사는 그 마음의 평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진짜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큰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등이 없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쉬어집니다. 근데 갈등이 많으면 뭘 갖다 줘도 해결 안 됩니다. 여전히 갈등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절할 의사가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서 어떤 명예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쉼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결국은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그 이후 인류들이 사람들이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됐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물론 말씀에 뿌리가 있고 100%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따먹는 것 자체가 선악을 못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죄의 열매로 인한 결과가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인류에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쳐 죽여버려요. 그러면 가인은 아벨의 누굽니까?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형이잖아요.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거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가인도 자기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 농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치는 사람이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써 있느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안 받으셨답니다. 그러면 제물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도 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죄가 많아. 그러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히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어떤 제물의 영향이 있다기보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물은 둘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인간, 가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즉시로 판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받았다고 해서 그거 자기 동생 때려 죽일 일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셨지? 그러면 자기를 점검하고, 예? 아, 내가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재물을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 사람을 때려 죽일 일이고, 그게 어디 동생을 때려 죽일 일이냐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얼마 안 왔어요. 대가 얼마 안 내려왔어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 아닙니까? 벌써 그때부터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온전한 분별력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잘못 판단하니까 세상이 다 악으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계속 죄악이 관영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노아 가족만 빼고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악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었다면 어찌 그런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게다가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알려주셨거든요. 경고하셨거든요. 죄가 문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 뭡니까? 절제해라. 선을 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때라도 멈추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 죄악은요 행동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죄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한 죄니까 음란한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그 마음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네가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마라. 선 넘지 마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도 선악을 판단을 못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 선 아닙니까? 무조건 선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가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악해진 인간의 결과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인이 다시 예수님으로 바뀌면 사실은 우리는요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잃어버린 신라곤에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어땠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짓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선악을 찾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 내가 자꾸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고,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망하려고 돌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동성애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선인지 악인지 우리 연구하고 논문 쓰고 뭐 연구해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죄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거를 해보려고 무슨 이론을 다 갖다 붙이고, 예? 성적 지향이라느니. 성적 지향은 무슨 지향이야? 성적 지랄이지 그게. 인간의 성을 30몇 개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 더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요, 인간의 성을 30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남자인데 여자래, 여자인데 남자래. 그리고 어떨 때는 아침에는 남자래, 저녁엔 여자래. 그럼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웃을 일이 웃기시죠? 근데 이게 지금 웃길 일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웃을 일이 아닌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도 웃기네. 지금요 이게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이 미국이요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미국은 이 주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이 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만든 건데 주마다 법이 달라요. 어떤 주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어떤 주는 아직도 합법화 시키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합법화하는 그 주에 가서 동성결혼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그게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다. 미국 나라 전체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난 나라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세웠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다 지들이 판단을 해. 선악을 다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어떻게 바뀌어요? 마귀는요 2000년 전에도 마귀고 지금도 마귀예요.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마귀 있는데 천사 됐다는 마귀 봤어요? 그런 마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귀신 보셨어요? 2000년 전에 귀신이었는데 자기는 객과 천선해 가지고 지금 천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붙들고 쓰시고 있는 과거 전력 귀신이 있다. 천사가 있다. 그런 존재 보셨어요? 없어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동성애가 5000년 전에도 악이었다면 지금도 악입니다. 뭐 세월이 흘렀다고 성적 지향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쩌고 이게 다 뭡니까? 인간이 선악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할 일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이 다 판단해 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낙태는 어때요? 낙태. 여러분 해마다 생명이 얼마나 죽어나가는 줄 아십니까? 낙태 때문에. 낙태하는 거 죄예요? 안 죄예요? 낙태하는 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악. 세월이 흘러도 뭐 천지가 개벽해도 악입니다. 악이에요. 생명은 이미 이 잉태되는 순간 이미 생명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몇 주가 지나야 생명,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잉태되는 순간 생명이 생명인 것이고 생명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내 마음대로 낙태하면 됩니까? 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낙태할 권리를 달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악 판단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악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악인이 수두룩 빽빽한다 할지라도, 수백만이라 할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안 망합니다. 그렇죠.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근데 그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바로 서면 안 망할 텐데.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날립니다. 서로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낙태도 괜찮다. 동성애도 괜찮다. 목사도 동성애 축제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축복해주고, 동성애자를. 여러분, 동성애자가 축복받을 일은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자가 왜 축복받을 일이야? 그게 기도해줘야 할 일이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믿으십니까? 그게 왜 축복받을 일이냐고. 어떻게 축복을 해? 동성애 더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그런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지개까지 사용하면서. 그래서 무지개는 왜 사용했나 몰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세밀한 거, 구석구석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서 내가 선악을 잘못 분별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면 주인 말씀대로 따르면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아주 큰 유익입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이유가 없어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말씀만 분별하면 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한 것을 굳이 안 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해. 그러니 이게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쉼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적다, 말씀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따라오세요.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들은 말씀이 없다, 말씀의 뿌리도 없다, 또 말씀도 잘 모른다, 그러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오기만 잘해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실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은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양은요, 늑대가 오면 그냥 죽어야 돼. 나 잡수하고 그냥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뭐 다리가 빨라서 도망가기를 합니까? 진짜 양처럼 대책 없는 짐승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처럼 대책 없는 짐승이 없다니까. 발톱이 세기를 합니까? 또 사슴처럼 뭐 말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기를 합니까? 진짜 대책 없는 짐승이 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랴, 대책이 없는 짐승 같은 양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실력은 어디 있어요? 발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다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양의 실력인 거예요. 목자 말만 들으면 돼요.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 편해요. 그러니까 세상 편한 게 또 양이야. 세상 대책 없는 짐승이 약인데, 가만히 보면 목자 옆에 있는 양들처럼 세상 행복한 짐승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양의 실력은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면 됩니다. 어디 막 빗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목자가 또 막대기로 톡톡톡 때리잖아, 치잖아. 그러면 쑥 들어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때려? 튕겨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양의 실력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몇십 분간 쉴 새 없이 말씀을 나눴지만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2022년도 한 번 지나가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12월 오니까 좀 섬뜩한 마음이 안 드십니까? 벌써 12월 말이 돼버렸어요. 2022년도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달이 흐른 거. 12달.
1년 365일이 거의 다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이 세월을 영적으로 허송세월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영적으로 진보가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같은 시간 이 얼마나 우리가 이 1년 동안 처절하게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말아야지. 근데 시험에 한번 탁 들어버리고요, 생각 한번 잘못된 생각 탁 들어버리면요 1년을 다 까먹어버려요. 아니요 10년을 까먹어버려요. 20년을 까먹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이 마귀 역사예요. 다 왜 그러느냐?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주인이 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라 말아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 되니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주님 나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 여쭤봐야 되잖아. 그러니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기도하는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종은요 주인 뜻대로 살면 돼.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 물어야죠. 물어야죠. 하루를 잠자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죄를 끊어야 되고, 어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죄다 물을 거예요. 죄다 물을 거. 그러니 예수가 주인이 된 사람은 기도할 일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시면 우리의 죄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심정도 가르쳐 주셔서 아주 세밀하고 조목조목 아주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실 텐데, 우리는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서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아직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 이 마지막 열흘을 전심으로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전력으로 기도하시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2023년도 다시 해보지 뭐, 그런 분들은요 2023년에도 못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열흘 시간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열흘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열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영적인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그저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옛 생각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 시간을 붙잡고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그 시간까지 주님 나는 정말로 주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상처뿐이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 안 되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주인을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넣지 않고 그 죄를 합리화하며 살아가니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지. 모든 죄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뭘로 풀겠습니까? 뭘로 풀겠어요? 참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뭐냐면, 힘든 일 있으면요 술로 푼대. 술로 풀어줘? 근데 술로 풀었다는 사람 나 한 번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머리만 아프지. 나중에 간만 부지, 간땡이만 부어지지, 간경화 걸리고 간암 걸리고, 예? 그렇게만 되지 풀리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불안하면 담배를 피우면 위로가 된대. 참말로 뭐가 위로가 돼? 그래가지고 마약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잊으려고. 그거 해결 아닙니다. 해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해결이니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엉뚱한데 정력을 쏟지 마시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시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는데 그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그러니 해결 못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인을 바꾸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회개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